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 1801년에 찬바람이 옥깃을 여미는 11월 5일 날 저 서소문 밖에서 대역 무도의 제목으로 27살의 한 젊은이가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하는 능지처참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제주도로, 2살 된 그의 아들은 추자도로, 그의 어머니는 거제도로 간노로 말하자면 팔려간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근대사에 있었던 항사형 백서 사건인 것입니다. 이 항사형이라는 사람은 16살 때에 예비 과거 시험을 봤는데 장원을 했어요. 그때 정조 임금이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아주 그 문장을 보고 너무 아주 출중해가지고 정조 임금이 항사형에 뭐라냐면 네가 20살이 되면 나한테 오라. 내가 너를 내 옆에 두고서 내가 같이 국사를 논하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이제 항사형이가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이제 16살에 그렇게 됐으니까 20살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뭡니까 고시 그 말하자면 과거 시험에 초청을 이제 했지요. 그 정조 임금이. 근데 그 과거를 볼 때마다 항사형은 백지를 낸 거야. 그러니까 뭐 임금이 좋다 하겠습니까? 응? 왜 그랬을까? 그 다른 게 아니고 항사형은 그때 이미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안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안 거예요. 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걸 거절하고, 사실 그 임금이 20살이 되면은 뭐 오라겠으니까 그의 출세와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보장된 거 아니겠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그는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때 이제 전파된 것은 이제 천주교죠. 그 야소교를 믿는 사람들과 같이 집성촌을 이루어 가지고 거기서 옹기를 만든다든지 또는 숯을 구우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국가에서 알고 그대로 둘 리가 없어요. 토벌 작전에 의해서 완전히 집성촌이 파괴돼 버리고 거기서 잡혀서 죽는 사람, 도망간 사람, 산속으로 숨어든 사람, 별의별 사람이다. 그때 항사형이는 아주 적은 토굴 속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몸을 숨기고 있는 가운데에 그가 이제 세로가 62cm, 가로가 38cm가 되는 좋은 명지천에다가 13,384자의 글을 쓴 거예요. 그 글이 뭐냐면 저 북경에 있는 그 교회 본부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협력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글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잘 가지고 갔는데 북경 입구에서 검문에 걸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항사형으로 밝혀져서 결국은 그 항사형이 정말 대형무도한 죄인으로, 왜? 왕명을 거역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는 뭐 생각할 수 없는 그 서양 종교를 가져와서 백성을 현혹시키려고 했다 해가지고서 그 능지처참에 그 정말로 안타까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게 유명한 항사형의 백서 사건이에요. 우리 근세사에 있어서 참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박해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참혹하여 배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항사형이처럼 출세의 길, 안락의 길이 열려 있건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기에 그는 그 고통스러운 믿음의 길을
열어갔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자신을 던져서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 교회도 많고 많이 있지만은 사실 이 주님의 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지켜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 60년경에 네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어요. 그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베라 하면은 로마 사람들은 시체를 땅속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속에다가 장례를 치러 그 지하 그 말하자면은 공동묘지 굴 속에서 320년 동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켜서 오늘날 로마의 정말로 국교가 되었고 로마의 정말로 그 천주교 본부가 세워지고 세계를 말하자면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훌륭한 일이죠. 오늘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도끼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도끼메란 말은 성품이라 그 말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성품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성품이 중요한데 그것은 무슨 교양 서적을 많이 읽고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성품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좋은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여건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따뜻한 사람의 성품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우리는 겸손한 성품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적인 악성으로 불리운 베토벤이 마지막 남긴 편지가 있는데 그게 동생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가 유서나 다름이 없는데 거기서 뭐라고 썼냐 하면은 아우야 나는 기병이 언젠가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이제는 버렸다. 나는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을 피하고 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기가 먼저 어두워진대. 옛날에는 기가 밝을 때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니까 사람들이 좋지만은 기가 어두워지면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 그 사실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음악가인 베토벤이 기가 멀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작곡한 그 곡을 연주할 때 그 음악을 들을 수 없다는 건 정말 그 음악가로서는 이런 비극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베토벤이 기머리가 된 후에 그 유명한 전원교향곡과 합창교향곡을 작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지 않아요.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 기쁨이 태어난 그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헬리콥터가 비행기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수직으로 상승해서 나르고 수직으로 내려앉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중요하죠. 다른 비행기보다도. 그런데 그 헬리콥터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프로펠러예요. 그래서 헬리콥터는 프로펠러가 굉장히 크지 않아요? 굉장히 큰데 그 프로펠러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굉장히 실패를 했던 거예요. 왜냐? 그 프로펠러를 만들었을 때 그 철로 이제 쇠로 이렇게 만드는데 프로펠러를 그 쇠로 붉은 샘물로 만들어 놨을 때 이것을 식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열 처리를 할 때 공기 중에서 시켜야 하는 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순행식, 물로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성냥간에서 보면은 뭐 성냥개가 뭐 두들겨 만들어가지고 물속에서 팍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식에 의해서 순행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비행기, 헬리콥터가 했는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프로펠러가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네? 예. 그 왜 그러냐고 이제 연구한 끝에, 이거 틀림없이 이게 쇠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식히는 과정에서 순행식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다음부터는 공기로 그 열 처리를 한 거야. 시원한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열 처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순행식은 쉽고 간편하고 빨리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공기로 그 열을 식힌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얼마나 사람이 공력이 들어가요. 위험하기도 또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그 공기로 열을 식혔더니 아무 사고가 없이 말하자면 헬리콥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환난을 우리가 통과한다는 것, 그 환난은 결코 우리 인생에서 절망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하여서 소망이 우리를 지옥에서 지켜주리라. 그 소망이, 그래서 환난이 인내는 연단이 결국 어떻게 돼요? 소망을 우리에게 주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의 그 사랑은 그냥 되는 사랑이 아니지요. 그런 우리가 평생 50년 살고 60년 이렇게 살아봤는데, 50년 살고 60년 살아서 싸움도 얼마나 많이 했어. 아니? 사모님들이 속이는 게 웃구만. 얼마나 우리가 싸움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하고 속이 많이 상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고, 마침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이 뭐냐?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죽어도 둘이는 떨어질 수 없고, 두 분들의 사랑이야말로 정말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응? 예. 여러분, 이번에 신문에 났는데, 방송에도 났는데, 20대 여자하고 40대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생활비 때문에 다투다가 20대 여자가 남편을 살해했어요. 그 왜 그랬느냐? 처음에 결혼할 때 그랬대요. 40대 남자가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하니까 그 돈 보고 결혼했겠죠. 40대인데. 그런데 막상 결혼했고 보니까는 이거 빈보상이라. 뭐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밤낮 생활비로 다투다 보니까 나중에 화가 나니까 말하자면 그런 무서운 살인 사건까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세상의 사랑은 전부 어떤 사랑이냐? 그런 환난과 그런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거친 사랑이 아니고 조건의 사랑, 까닭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용운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합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아, 이 한용의 말대로 세상에 한용이는 중 아닙니까? 중. 응? 스님이고 위대한 애국자고 그러지 않아요, 한용이. 그런 사람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은 이유 없이 사랑한 게 아니다. 그냥 까닭이 있다, 까닭이 있어. 이런 까닭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스러울 때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는 추한 사람들로 서 있을 때,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서 있을 때, 그런데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든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 내가 키운 자식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그것이 까닭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은 뭘 미워하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미워해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예수님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에도 되었는데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구제불능의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지우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냈다.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요, 요즘 손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나도 이제 사남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식 저런 자식 이제 전화도 받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지만은 참 내가 난 자식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하고, 그래서 내가 난 자식이 조금만 마음이 아픈 일이 있으면 부모는 저녁에 잠을 못 이루고, 그리고 그 내 자식에게는 뭡니까?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지 않아요? 안 그래요? 예? 예. 뭘 줘도 아깝지를 않아요. 얼마나 자식을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아들을 세상에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염치 없는 사람이고, 참 내가 정말로 내가 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기짝이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보고 자식 키워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서 철이 든가 어쩐가 모르지만은, 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응?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이지. 흠도 티도 없는 그 아들을 말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줬다는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목사님 그만 부르세요. 귀가 아픕니다. 그만 부르겠어요. 그 노래도 젊었을 때 불러야 목소리가 좀 좋아가지고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늙으면 이 악기가 전부 다 늙어가지고 소리가 털털해. 이해하십시오. 징벌해야 할 사람, 처벌해야 할 사람을 대신 감싸 안으신 하나님, 지은 죄 때문에 매를 때리셔야 하고 징계를 내리셔야 할 죄인들을 오히려 품에 안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죄를 자백하는 죄인들의 죄는 동시에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옮겨버리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각오도 제약도 잘못도 실패도 부끄러움도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부사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강조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이 신약 성경에만도 150번이 있어요. 그런데 형용사까지 합하면은 200번이 넘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데 얼굴 보니까 기쁜 표정도 아니고 즐거운 표정도 웃지 아닌 거 전부 다 고민이, 아직 뭐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뭔가? 예수 잘 믿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왜요? 나는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혼자 부르는 독창이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건강이 없지만은, 나 남이 있는 지식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난 그걸 내가 꼭 불러요. 가정예배 드리고 나서,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 말하자면은 즐거움의 기쁨이 무엇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글이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은 녹색의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은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이 짧은 시를 하반신 마비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일본의 시인 호시노가 쓴 시인 거예요. 예? 너무 좋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의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나에게 지나간 바람이 어떤 바람이 되었을까? 사랑의 바람이요, 미움의 바람이요, 성질의 바람이요, 예? 화평의 바람이요.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되었을까? 예. 나를 지나간 바람, 그 바람이 기쁨의 바람, 즐거움의 바람, 섬김의 바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 아까 말했던 항사형, 그리고 무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죄인 되었을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받아 위대한 생명의 바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그 바람이 우리에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 우리가 오늘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그래서 하나님 하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오늘 또 즐겁고 기쁘게 살고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는 삶으로 살고 오늘 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